선생님 나오셔서 영적 싸움의 승리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상반기 평신도 훈련 종강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좀 짐이 가벼워지셨습니까? 예? 가벼워지셨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웃지만 우리에겐 휴식이 있지만 사단은 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쉼 없이 계속해서 전략을 세우고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평신도 종강을 했지만 이 방학 기간을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것을 능히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훈련을 우리가 잘 마쳤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뭐 영적으로도 우리가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방학 동안에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여러분의 영적 성숙의 어떤 기회로 가지면서 더욱더 신앙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모든 면에서 우리 인간들보다는 뛰어난 어떤 그 심리적인 그런 전술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사단의 그 심리적 전술에 의해서 넘어지지 아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넘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인 예수님만이 사단의 시험을 넉넉히 이겼죠.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바디를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비롯하여서 믿음의 조상의 제일 위에 계보에 있는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또 모세와 여호수아, 또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왕이라고 우리가 불렸던, 그렇게 지칭했던 다윗까지도 이런 사단의 공격에 무참하게 넘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요, 영적인 존재로서 수천 년의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인간들 다 달아보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지, 무엇에 약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이 사단은요, 우리 각 개인에 대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잘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약한지, 저 목사 오태승 목사가 무엇에 약한지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사단이 마음 먹고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 있게 된다고 한다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전쟁과 기근이 있으며 반목과 그런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가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고요. 수많은 신종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격히 발달된 그런 문명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그런 질병들, 우울증이라든지 또 정신분열증과 같은 그런 질병들, 과거에 잘 나타나지 않았던, 흔하게 볼 수 없었던 그런 질병들,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질병들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쉼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증거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유혹, 사단이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로 씨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씨름하는 문제들이 무엇인가 하면 부부간의 문제들이잖아요. 남편과 아내 처음에 결혼 전에 너무 좋았는데 결혼하면서 상대방의 그런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다투기 시작하고,
또 사랑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살아가면서 보니까 어때요?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투기 시작하고 나누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혼하는 그런 일들이 급증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다투고 화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 역시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서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고 비행 청소년이 된다든지 또 부모와 그런 소통하는 문제에서 장애가 발생하게 되어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서로 경쟁 구도 속에서 서로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이 구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들과도 문제가 많이 있는데 요즘에 어떤 층간소음이 문제가 돼서 서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도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단지 이런 것들을 혈과 육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씨름을 하는 것, 이런 다툼을 하고 이런 갈등을 하는 것이 단지 사람과 사람의 그 문제가 아니다.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적 싸움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씨름은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다. 악의 영을 상대하는 것이다. 바로 사단을 상대하는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닌 영적 싸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면에는 사단의 괴계와 술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툼과 분열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이기고 있다, 사단이 승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툼을 통해서 나뉘어짐을 통하여서 그냥 혈과 육의 씨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이,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아주 명쾌한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 단지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쾌한 대답은 5장 22절에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거 다 접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서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부모와 자녀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과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맛있는 맛집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맛집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 맛이죠. 인테리어 때문에 사람들 가지 않습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가수가 무엇을 해야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까? 춤을 잘 춰서 인정을 받습니까? 아니죠. 노래를 잘 불러야지 인정을 받습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어떤 모습을 취해야지만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명시하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냄으로 통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간에 마찬가지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바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 말에 철저히 복종하고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지 않게 하며 상전은 종들에게 또 종은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며 상전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알고 밑에 있는 그런 종들에게 관용을 베푸고 잘해주게 될 때 이런 문제들은, 영적인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권면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먼저 살아냄으로 통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또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난 영적 전쟁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난 잘 싸우고 있어. 난 늘 이기고 있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난 영적 전쟁을 아예 하지 않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영적 전쟁을 아예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야 될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문제, 영적인 이 싸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게 될 때, 인식하지 못할 때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12절 하반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통치자, 권세, 주권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다스리는 지배 계급에 있는 강력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늘에 거하는 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사단은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통치자, 권세, 주권자, 하늘에 거하는 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단에 대해서 호락호락하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존재이며 우리가 무방비한 상태로 있다가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기 위해서 사단의 존재, 그냥 사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실체에 대해서 통치자, 권세, 주권자, 하늘에 거하는 그 영이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 없으며 제압할 수 없는 그 힘이 무지막지한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 이 사단의 세력을 도무지 제압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무력화시킬 수 없으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그 영적 세력을 이길 만큼 우리가 강해지면 되는 것이죠. 이길 만큼 강해지면 얼마든지 아무리 강력한 통치자 지배 계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제압하며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강해질 수 있는가?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제 끝으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끝으로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게 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힘의 능력의 공급을 받아서 강건하여 줄 수 있으며 사단의 괴계와 그리고 사단의 그 술수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 신비한 일이 이루어지는데,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것이에요. 주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 주님께 있는 그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서 넉넉히 사단의 괴계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힘과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에스겔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를 다시금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비한 연합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되어 주므로 넉넉히 이 사단의 괴계에 대해서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왜 딴 근심이 없습니까?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으므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이 있으므로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넉넉히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어떤 일을 할까요? 되도록이면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하겠죠.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하든지 차단을 시키려고 부단히 애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풍요를 주는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때요?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그 은혜로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사단이 물질적인 풍요를 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도록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론 육체의 질병을 우리에게 허락함으로, 우리에게 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들도 있겠죠. 그리고 세상의 달콤한 쾌락, 그런 유혹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서 유혹함으로 통하여서 주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이 복된 삶들을 포기하고 그것을 붙잡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또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또 인기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붙여줌으로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의 그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져서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이라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일들이 멀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늘 주 안에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갈 때만이 세상에 주는 그 달콤함보다 생명의 말씀이 주는 그 꿀송이보다 단 그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달게 느껴지고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인 줄 여러분 스스로가 그와 같은 것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주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이 바로 사단의 괴계와 술수에서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줄 아시고 늘 주 안에 머물면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그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또 다른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때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좋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형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난 이후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이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그것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과연 무엇인가?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띠는 것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로마 사람들은 이 옷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지만 통으로 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통으로 짜여진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 그냥 겉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칼을 제대로 휘두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허리띠를 동요매고 손끝도 너풀되는 옷도 잡아매고, 그리고 전쟁을 할
그런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런 수많은 정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믹스시켜가지고 그냥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지표가 되고 내 삶의 향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 이 중심이 바로 제일 우리가 전쟁을 할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겠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붙잡는다, 하나님 말씀에 내 삶 전존재를 던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너풀대는 것들 다 동요매고 싸울 준비를 하실 때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호심경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마음껏 싸울 수 있겠어요? 이 가슴에 있는 그 호심경들은 적이 쏘는 그런 화살들이 내 가슴에 꽂히게 되더라도 이것이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고 튕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슴을 보호할 수 있고 심장을 보호할 수 있으며 내 그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호심경이 있어야지 담대하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의의 호심경이 성도들에게 장착되어 있어야지만이 세상 앞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앞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신분상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며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며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앞에 위축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올 때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세상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까? 위축되고 싶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의 신을 신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신이 어떤 신인가 하면 평안으로 예비된 복음의 신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이 신발 밑에 보면 징이 박혀 있습니다. 징. 이것을 박아놓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전쟁을 하면서 밀리지 않도록, 밀리면 지는 것이니까, 밀리면 중심을 잃어버리고 넘어지면, 특별히 백병전이라고 얘기하는 육박전을 치르게 되어질 때 균형을 잡고 있어야지 적을 향하여서 정확히 칼질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신발이 미끄러지거나 옆에 있는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 넘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징이 박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걸 말하는 거죠. 군사가 견고하게, 이 군인이 서서 바로 가까이에서 싸우게 될 때 적들을 물칠 수 있는 방법인데 굉장히 신발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신을 신는데, 이 복음의 신은 어떤 신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주는 진정한 평안을 맛보는 것이에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과 염려들을 일소시킬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한다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대한 그들의 계획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설계가 없기 때문에, 또 이 땅에서 내일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 인기,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평안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도들도 이 진리의 말씀, 복음 안에서 그와 같은 평안을 맛보지 못할 때, 이것이 흐려지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명예,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평안을 맛보며 누리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징박혀 있는 신발을 신고 있듯이 이 평안의 복음으로 든든하게 우리가 서 있을 때 대종 마귀의 괴계를 능히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러니까 소망의 투구를 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은 결국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영적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론 우리가 주춤할 수도 있죠. 그러나 결코 이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저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고 그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저 하늘나라를 내가 소망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을 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방패를 갖는 거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수없이 도전하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의심과 그리고 이 땅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돌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에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이 악한 자들에 의하여서 그들의 세력이 펼쳐지고 그들의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아오는 수많은 의심들을 그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지 아니할 때 우리 영적 전쟁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그 의심이 생기는 부분으로 사단은 정확하게 불화살을 쏠 겁니다. 우리가 방패가 아무리 잘 우리 자신을 보호한다 할지라도 이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방패는 그런 검투사들이 썼던 작은 방패도 있지만 이런 큰 전쟁에서 썼던 방패들은 이 폭이 약 75cm, 그다음에 이 길이 높이가 약 120cm 정도는 큰 방패였습니다. 나무로 된 방패였었고요. 거기다가 물을 많이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불 화살을 쏜다 하더라도 이렇게 스크럼을 짜가지고 화살이 날아올 때 그것을 신호를 보내면
딱 짜면 어떻게 됩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다다다다다닥 붙잖아요. 다 불화살이 붙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젖어 있기 때문에 그 불화살은 꺼지고 맙니다. 그런데 작은 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틈을 뚫고 들어오는 거죠. 화살은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아군의 병사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작은 구멍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쏘는 화살은 빗나갈 수 있지만 사단이 쏘는 화살은 어떨까요? 사단이 쏘는 화살은 수없이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에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우리 각 개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단이 쏘는 화살은 그 빈틈을 정확히 맞출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공격 무기인 이 말씀의 검, 이 말씀의 검을 휘둘러서 이 대적 사단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는 이 사단이 왜곡시킨, 변질시켜서 전한 그 말씀에 넘어지고 말았죠.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이 변질시켜서 전한 이 말씀의 공격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격 무기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검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차고 있는 이 말씀의 칼집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칼집이라고 한다면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꺼내보세요. 여러분 검은 어떤 검입니까? 목검 아닙니까? 한 번도 써보지 않은, 혹시 바나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검을 가지고 있습니까? 좌우의 날선, 영과 홍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그런 검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이런 말씀의 검이 잘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의 대적 마귀를 우리가 넉넉히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과거의 이 무협지 같은 데 보면은 이 명검은 어떻습니까? 명검은 고수를 만나면 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은 다 뵐 수 있는 이런 명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은요,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한 번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입고 있는 우리의 전신갑주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 난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고 있다. 예? 의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 쓰고, 그리고 뭡니까?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아마 난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난 제대로 장착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난 제대로 입고 있기 때문에 난 아무 걱정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중요한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라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난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부족한지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의 호심경이 없을 수 있어요. 나는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원의 투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리의 허리띠가 없이 너풀되는 옷으로 지금 막 휘두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제대로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늘 깨어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 잠잠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진리의 허리띠가 안 채워져 있으면 다시 진리의 허리띠를 묶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시로 기도하며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강하여지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제대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아무리 마귀가 인간의 심리 전문가고 단연간 수천 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렸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강하여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넘어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기도하며 주 안에서 강하여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